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함께 부활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대응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인원을 제한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부활주일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소중한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고, 신규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덜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유효하려면 결국 부활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 놀라운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온 세상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세상은 거기에서부터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핸드폰, 예전에 쓴 핸드폰 말고요, 컴퓨터의 기능을 가진 3G 폰이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나는 3G 폰 쓰지 않을 거다, 2G를 계속 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주 많았습니다. 2G가 익숙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대부분 3G나 4G 또 더 나아가서는 더 신형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인터넷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 폰을 사용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그렇게 2G 폰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통신 기반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니 세상이 온통 컴퓨터가 주가 되는 시대가 되니까 결국 모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기반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부활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부활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는 것이죠.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분단의 장벽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게 있는 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장벽이 이미 사라졌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중간에 있는 담이 헐어지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지만 부활 사건으로 보이지 않던 울타리가 이미 허물어져 버린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자는 울타리가 허물어졌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모든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고 그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둘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뜻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동안 이방인과 유대인은 명백한 경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자 똑같은 이야기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유대인이면 가능하고 이방인이면 불가능했던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기준이 아니게 되었고 이제는 구별을 지을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부활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울타리가 없어졌으면 울타리가 없는 것을 기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혈통이나 그런 걸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따지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걸 따지겠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고 나서도 이걸 따진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나눌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의 경계는 없어집니다. 부활의 위력은 여기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우리가 함부로 선을 긋지 못하게 하는 힘, 그동안 우리가 그어놓았던 선도 무력화시키는 힘,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시작된 변화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과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모두 달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빌립과 그 복음을 전해받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두 이런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사건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달라진 세상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부활을 누리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허물어 주신 모든 경계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라는 돌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쌓여져 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끝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 부활에 걸맞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허물과 장벽이 없음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